오늘 함께 하실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롯을 떠나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람에게 있어서 롯은 어쩌면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롯이 떠나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앞장인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롯과 함께 있을 때였기에 롯도 그 약속을 함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단을 쌓을 때 롯도 함께 쌓았을 것입니다.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람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유업으로 받을지도 알 수 없고 얼핏 보기에 척박해 보이기만 한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롯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떠나보내야만 하는 롯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불신앙이라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로세의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향하게 만드는 로세의 요소를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한 마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롯은 소돔까지 내려갔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가 롯을 떠나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롯을 떠나 보냄으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 안에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롯의 요소를 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롯의 요소를 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앙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는 롯의 요소를 우리 안에서 말끔히 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해야 할 롯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붙잡아 메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롯의 요소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롯의 요소를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욕망이라는 이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 그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로스의 요소를 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은 그걸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는 것 줄 믿습니다. 난가보기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도록 온땅 갈방에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